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더 기쁜 날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화면이 귀엽죠? 네, 원래는 교회학교하고 영유치부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유치부는 영유치부실에서, 초등부는 초등부실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또 드리기로 지금 드리고 있고, 아이들은 10시부터 또 와서 좀 놀고 있다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따가 끝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또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말씀을 또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초등부에서 쓰는 PPT 화면을 같이 좀 사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었던, 마음으로 심었던 아니면 생각으로 심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또 좋은 씨를 씌었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에게 밟혀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자라다가 타고 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동안 어떠한 마음밭에 무엇을 뿌렸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들을 거두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신가요? 그 심겨진 대로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어떠한 씨앗을 심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서 풀이 자라고 난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저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좀 보시면, 빌립보는 소아시아 지역과 또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의 딱 사이에 있습니다.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리스를 대표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또 따고 또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동네였고,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사이를 잇는 귀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경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최초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러한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죠. 근데 또 빌립보 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우상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점치는 여인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점치는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점치는 여인을 중심으로 복채를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또 동시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여기 와서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온갖 음모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열리는 역사에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굴까요? 간수죠. 왜냐하면 가도의 죄인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잘 아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로 교회를,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실 바울의 일생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요. 그리고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서 핍박과 이런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치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소위 얘기해서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거죠. 로마의 감옥엔 또 왜 갇혔을까요?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모함했고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왜 이 생 고생을 해야 됩니까? 아니, 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좀 잘 산다고 해서 왔는데 도대체 잘 살기는커녕 이렇게 고생만 하고, 또 바울은 또 결혼을 못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뭡니까? 아마 그의 마음밭에 심어진 마음은 저 같으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참 어려운 고난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세 가지의 마음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씨앗에 대한 열매를 오늘 소개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씨앗을 심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기쁨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인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세 번째로 감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거둬진다라고 다 기억하시죠? 과연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기쁨의 씨앗을 뿌림으로, 인내의 씨앗을 뿌림으로, 감사의 씨앗을 뿌림으로 그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기쁨의 열매의 근원은 바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쓰면서 그는 이 빌립보서의 어떤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편지의 별명의 이름이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4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장수로는 많지 않지만 이 안에는 곳곳에 기쁨이란 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을 그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썼던 1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나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는 아픔, 어려움, 상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또 처음 오시고 모처럼 만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더 간구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겨서 그 기쁨의 씨앗을 심음으로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충만한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열매를 그는 얻었습니다. 인내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를 결국에는 망하게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과연 좋았던 상황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좋았던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상황에 따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했냐라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정 연습을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있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또 굉장히 풍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그가 배웠던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 다니면 다 사람들이 잘 살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을 만큼 정말 열성 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암을 낫게 해주기를.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희 어머님을 제가 26살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대원 합격하고 이제 그 산소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차 뒤에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권사를 데려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복 주는 삶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의 형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사업 망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죠.
시험에 들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감옥과 원치 않는 강도의 위험과 그러한 안타까운 순간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끊임없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감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계속 선교해 가면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물론 선교의 도움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있죠?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그 천막을 만들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가 선교를 떠나고 일정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는 그의 생활을 감당할 이런 힘들과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알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가 가서 바울을 도웁시다. 그래서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이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는 구체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받았던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약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 정도 되거든요. 400km, 500km. 400km라고 보면 서울, 부산, 또 다시 오는 이 두 번의, 세 번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지금처럼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직 도보와 때론 말을 이용하기도 했겠지만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다녀왔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를 아직도 기억해주고 있다는, 빌립보를 떠나서 오랜 시간이 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마음이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할 때나 아니면 넉넉할 때나 늘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는 오늘 이 편지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울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것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촉망받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은 풍족했지만 늘 그의 마음에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러한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점은 그에게 약간 간질병 같은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질병이 있으면 설교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쓰러졌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의 외모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외모가 대머리였대요. 대머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대머리는 그렇게 썩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발이 있었겠습니까? 가발도 없죠. 그런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그리고 설교자로서 말도 어둔하고 거기다가 간질병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기쁨과 인내와 감사가 풍성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한 은혜를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그의 씨앗이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기쁨과 감사와 인내의 열매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년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한 해 동안 지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 이 날짜는 미국에서 좀 유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새벽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초등부실에도 또 유치부실에도 또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하나님의 이 귀한 기쁨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준비한 손길들, 또 가족들이 함께 오셨다면 아이들과도 함께 올 수 있는 조그만한 그런 그 게임들도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즐겁게 즐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